사랑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70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0년, 참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70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어느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4년이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이 사명, 또 예레미야의 소명의 근거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임했던 그 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해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가르쳐준 이 모든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 오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23년 동안. 예, 여러분, 한 해가 아니고 두 해가 아니고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촉구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려 몇 년 동안이나요? 23년 동안. 그러면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3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르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3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보내면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 선지자들에게 매질을 하고 그 소리를 당장 그치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그들을 위협하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해하였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무려 예레미야에게 꾸준히 임재하셔서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23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남유다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도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예레미야를 치고 심지어 착고에 채워서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역경을 견뎌내야 하는가? 그도 스스로 자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안 듣는 것을 왜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5장까지 읽어서 그렇지 52장까지 다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초리로 드시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드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의 그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차례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했던 성민의 성이라고 말했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했던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던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제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냥 들여다보면서 읽어지지 않는 말씀의 구절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심어지게 됐고 선교자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처와 그들의 자식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졌으며 그들의 시신이 이 땅 가운데 묻혀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던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려 절반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것을 기반을 잡은 그 사람의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룰 때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이 교회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면서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 그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의 희망과 소망을 걸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갤럽 조사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기독교가 민족의 기독교, 민족의 애착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그런 종교가 되었는데 오늘 그 힘과 영향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초로 삼아서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흑역사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쇄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여기에서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출애굽을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말 그대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약을 맺어주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약속의 땅 내가 이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약속을 이삭과 언약을 그 갱신을 해주시고 이삭과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야곱의 아들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선택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시간이 점차 흘러가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보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선지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것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이 선지자 나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이러한 역할, 이러한 나팔의 소리를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오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보, 마지막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셨던 그 인내의 마지막 끝작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깨우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때 처음 범죄했을 때는 정말 내가 큰일 날 것처럼 그 범죄의 심각성을 엄청 심각하게 느꼈는데, 이 범죄가, 똑같은 범죄가 한 번 또 행해지게 되고 또 한 번 행해지게 되고 한 10번 행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각심의 두께가 얇아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좀 봐라.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를 보라. 심지어 말라기서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다리 저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순전한 것을 가려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도 사라진 채 다리 저는 것도 드리고 흠이 있는 것도 드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민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은 아주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기 시작했어요. 만몬이라는 우상을 쫓아가고요, 명예라는 우상을 쫓아가고요, 물질이라는 우상을 쫓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듯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타이르죠. 훈계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신상에 좋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해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는데 만지라고 하고서 손을 갖다 대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고 타이르고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마침내 부모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그 자녀를 불러다 놓고 드디어 무엇을 오른손에 들게 되죠? 매를 들게 됩니다. 회초리를 들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그 상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행하고 따르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껏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회초리를 들지 않고 참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이 행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배알도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하심이 그 끝이 없으신. 여러분, 다만 예레미야만 23년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겠어요.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다 돼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우리가 측정해 본다면 그건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배은망덕이라는 말 뜻 아시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기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함과 깨끗함을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회심하기 전에 기도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고 나서, 그가 만이교회도 심취했었고 그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긴 했지만 그 위대한 신학자로 서기 전에 그는 만이교회에 심취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러한 흑역사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는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결함과 청결함과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주시옵소서. 자, 어때요? 기도가 바뀌었죠.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어느 한 중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입교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많은 수도생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과 더 경건한 친밀한 시간을 갖고 이 세속과 동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수도원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신토록 평생토록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간을 정해놓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생활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수도생들, 두 가지 수도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종신서원을 한 수도생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없었는데 이 종신서원이 아닌 기간을 두고 하는 수도생들에게는 그 수도원에서 규칙을 주었답니다. 어떤 규칙을 주었냐면,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수도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게 그 수도원의 규칙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입교한 어느 수도생이 이 금기사항인 절대로 수도 기간 동안에는, 수도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창밖을 바라보지 말라는 그 금기사항을 듣고 나서는 사람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아시죠? 그렇게 밖을 내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잘 참았는데, 둘째 날도 잘 참았는데, 이 셋째 날 되는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이 뭘까요? 자기처럼 수도원에 입교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이 수도원은 이러한 금기사항 규칙을 수도생들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그 수도원은 그 수도생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금기사항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금기 조항을 수도생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레테의 강을 건너고 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돼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고국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 나라사랑 교동문 세 번째를 읽었을 때 여러분 교동문 속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이 머금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찼었도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러한 말씀의 교동문이 기록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견딜 수 있었던 것,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이 주전 587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516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민족과 우리 민족, 한민족과 되게 많이 흡사하게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도 남의 땅에서 바벨론 포로처럼 몇 년을 보냈습니까? 36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그렇죠? 해방이 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1950년도에 6.25를 겪으면서 다시금 또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시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나라, 그 국가가 언제 다시 재건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재건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없는 유태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래서 저 미국 땅에, 저 독일 땅에, 저 이탈리아 땅에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라가 다시 되찾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역사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자기의 나라의 땅이라고 우기는 팔레스틴, 그 민족과 이스마엘 자손과 그 다음에 이삭, 약속의 자손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우리가 1948년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재건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 국가로서 우리가 살아오다가 50년의 한국 전쟁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행보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의 행보랑 거의 흡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라진 단지파 중에 단지파가 아닐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유태인들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게임을 해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무조건 몇 판? 3세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문화적, 종교적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3.1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의 행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는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이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결과는 자명합니다. 오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1절에 가장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외치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3.1절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요즘 MZ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국가에 대한 국가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들은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보릿고개 시절에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의 소중함과 이민족의 소중함과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이 전쟁의 그런 가난에서 그 기아에서 허덕이는 그 시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시절을 겪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MZ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부모가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고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잔소리로 듣는 세대가 MZ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렇게 3.1절이 되면 요즘에 문 밖에 태극기를 거는 집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가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로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행보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태극기를 잘 개항해 주셨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우리 태극기, 왼쪽에는 사순절 십자가. 여러분,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예. 귀한 말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전쟁 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총을 집어들고 자원해서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할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늘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목사님 너무 기대감이 낮은 거 아닙니까? 현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위태로움을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지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면 당장에 그 길을 잘라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마침내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그거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한 대한민국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촛대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다고 얘기해요? 중국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신앙이 뜨겁대요. 10년 전에 중국에서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많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마치 대한민국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하나의 미랄이 심겨진 것처럼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 땅의 지하교회, 중국 땅의 비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의 촛대는 중국으로 옮겨가신 것인가? 저는 그 성령의 역사의 촛대를 다시 대한민국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쇄신,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외쳤던 저 회복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합시다. 또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그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가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70년이라는 시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기간, 그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이 70년의 기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과 심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는 특별히 105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그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또 그 민족의 중심 안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길을 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영적 각성을 부르짖고 다시금 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만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또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 고치소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